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고통. 다시 한번 합시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고통. 누구든지 두 시기를 거쳐서 사는 사람은 큰 기쁨을 겪든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감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그냥 6.25부터 모든 가난한 시절도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도 보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6.25를 겪으신 우리나라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일반적인 그 좌파 정권을 넘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종북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정말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로 가면 어떤 길인데 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분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6.25를 통해 가지고 실체를 분명히 보았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뭔지를 얼마나 잔악하고 무자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어르신들의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시대를 걸쳐 사는 사람은 참 기쁠 때도 있지만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 두 시대를 걸쳐 살았어요. 노아 홍수 전하고 노아 홍수 이후를 걸쳐 살았어요. 노아의 대홍수로 첫 번째 세상이 멸망한 후에도 무려 350년을 더 살았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봅시다. 노아가 몇 살에 홍수가 납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7장 11절,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몇 살 될 때 홍수가 났어요? 600살. 그리고 몇 살을 더 살았어요? 9장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350년. 정확히 말하면 홍수가 1년 정도 지속됐으니까 349년. 홍수 기간까지 포함하면은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950세를 산 것은 조금 이례적으로 오래 산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갑작스럽게 생명이 줄어드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로 969살을 삽니다. 창세기 5장 25절. 창세기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성경을 그냥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한 달을 뭐 1년처럼 계산해 가지고 이런 장관 연대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7절 게나는 70세 마을날을 낳았고, 그러면은 이거 10분의 1로 줄이면 게나는 7살의 마을날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천사에 가까이 살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죠. 100살 넘게 살면서 하루도 안 아프다가 2, 3일 아프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장수가 아니고 일생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95살, 100살 이렇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수 유전자, 제가 그 피 뭐라고 같은 피에다가 번호 붙이는 것 같은데 그 유전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 하나님이 1000개쯤 주시면은 1000살 못 살겠어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왜 이렇게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노아 홍수가 터지는 해가 무드셀라가 죽는 해예요. 그러니까 왜 제일 오래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첫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아버지고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인 야렉으로 962세를 삽니다.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세상만 살고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을 살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노아는 첫 번째 세상과 두 번째 세상을 다 겹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수명이 다 통틀어서 세 번째예요. 넘버 3예요. 첫 번째가 무드셀라 969살, 넘버 2가 야렛 962살, 세 번째가 노아 950살이에요. 제가 이렇게 노아가 이례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할 때 노아는 이례적으로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은 아버지 나이의 3분의 2가 안 되는 600살밖에 못 삽니다. 창세기 11장 10절 11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100살에 첫 아들을 낳고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100살 더하기 500살 60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아르박삿을 보면은 갑자기 또 600에서 또 400대로 떨어져요. 자,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이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니까 노아의 손자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할아버지 때는 900살 때예요. 그 다음에 아들 셈 때는 600살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손주 때는 어떻게 됐어요? 400살로 줄어요. 그래서 400살로 줄은 사람이 이제 아르박삿하고 몇 명이 또 있습니다. 400살로 한 2, 3대 지속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18절에서 19절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벨렉 때가 되면 다시 200살로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르박삿의 아들인 셀라, 손자 에벨까지는 3대는 또 430여 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950살, 셈은 600살, 그리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는 430살 내외를 살아요. 그리고 고고손자인 루후 때가 되면은 갑자기 또 200세가 확 줄어가지고
230여 세로 이게 줄어듭니다. 자, 18절 보세요. 시작.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수룩은 몇 살 살았어요? 230년 살았죠. 또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일찍 죽었네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론을 낳았더라. 이렇게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인 그 셈이 100세, 98세에 홍수를 만나고 홍수 2년에 100살 되던 해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600세에 죽은 것을 감안한다면 그 비율대로 노아도 생명이 줄어들어야 되죠. 제가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도 약 그 수명이 줄어드는 비율대로 하면 한 800살 내지는 750살 정도 살면은 이게 비율이 맞아요. 근데 무려 몇 년을 더 살아요? 150년에서 20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명보다도 150년에서 200년을 더 삽니다. 어느 시대 누구나 대부분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죠. 빨리 가실 분들, 예,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래도 나이는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 중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이처럼 노아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명이 주는 것을 감안하면 약 750살에서 한 800살 정도 살면은 이제 그 비율이 맞는데 그보다 약 150년에서 200년을 더 살았어요. 이것이 노아에게 기쁨이었을까요? 고통이었을까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퍼져나가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았으면은 기쁨이었겠죠. 그걸 지켜보는 게.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여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자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벌써 아들, 손자 때부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는 노아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노아 개인으로 보아서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왜 또 그렇게 고통이 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그에게는 대화를 나눌 대상이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가 다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싸그리 다 죽었어요. 대화 나눌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 그리고 자녀도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요? 502살. 제일 큰 아들이 502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증손자뻘이에요. 그러니까 증손자뻘 되는 아들하고 이 세대 차이가 나는데 말이 잘 통하겠어요? 잘 안 통하겠어요? 잘 안 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자기 친구도 있을 거고 일가도 있을 거고 뭐 사촌도 있을 거고 처가 식구들도 다 죽었을 거고 처남도 죽었을 거고 또 장인어른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아가 600세니까 그 당시에는 900살 살 때니까 장인어른도 아직 살아 있을 거예요. 장모님도 죽으셨어요. 처제도 다 죽었어요. 그거를 다 겪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좀 누구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이게 풀 때가 있는데 얘기할 데가 없으면 어때요? 정말 고통스럽죠. 더군다나
뭐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노아의 이 홍수 이후에 노아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 아내조차도 먼저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참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노아는 정말로 어때요? 너무 힘들죠. 우리 권사님들 서로 좀 보세요. 당신이 내 힘입니다 그러세요. 빨리 하세요. 당신이 내 힘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100살 살고 싶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한테 100살 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100살 살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다 세상 떠나고 혼자 있잖아요. 축복이에요. 제 부친이 지난주에 그 군대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분이신데 이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은 전화도 이제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그 집이 분당인데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서 분당까지 이제 그 누구야 우리 준선이가 모시고 가서 이렇게 그 서로 만나게 해드렸어요. 근데 말 한마디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는 보는데 대화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다 의사 표시 정도밖에 못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주 제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60 좀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한 번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그 친구가 이제 이름이 이 박사님인데 이 박사가 살아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덜 외로울 텐데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노아는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작은 아버님이 5살 미치긴 하지만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두 분이 형제간에 얼마나 의가 좋은지 얘기를 하시는데 노아는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노아가 형제가 없었겠어요? 형제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형제들도 하나님께로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다 죽었어요. 이런 걸 겪으면 사람이 어때? 마음이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이런 걸 겪으면은 외상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뭐라고요? 외상 트라우마를 겪고 사람이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때 포도주를 먹은 걸 우리가 이해하십시다 그랬죠. 왜냐하면 노아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얘기 나눌 사람도 없지. 그러다가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포도를 재놨는데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한 잔 탁 먹었는데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잠을 푹 잤어요.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뭐예요? 술 마시는 거죠. 사람들 마음의 괴로움 잊기 위해서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부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상당히 있어요. 왜? 남편이 맨날 밖으로 돌고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홀짝홀짝 혼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알코올 중독 전문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확실한 말입니다. 예, 이것이 첫째 이제 마음의 그 고통이었고 또 더군다나 그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노아 홍수 이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한 사람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전파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노아가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노아도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외쳤는데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꽤 있었죠.
근데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세 아들하고 며느리 말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도 그에게 너무나 고통이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나이가 많은 셈과도 나이가 502살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함과는 더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감대를 이루기가, 왜냐하면 같은 시기를 살아야지만 어떤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00살 살 때는 나이가 90세면 어때요? 장가는 막 갔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20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도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화에 한계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노아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자녀들 중에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노아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술 마시고 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큰 홍수로 온 세상을 단 8명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중에서 벌써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자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그러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창세기 9장 18절을 이하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 벌거벗은 모습이 나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포도가 발효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왜 벌어지게 하셨을까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노아가 술을 끊어요. 뭐라고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지만 노아가 술을 끊죠. 자식 앞에서 이거는 아무리 이제 함은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 수치를 가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야, 아버지 봐, 술 먹고 벌거벗었어,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말을 들은 셈과 함은 여기 어깨에다 옷을 걸치고 뒷걸음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부끄러운 하체를 이렇게 가려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깨어나서 물론 그 자기의 하체를 조롱하고 그 덮어주지 아니한 그 함과 또 그 손주 가나안을 저주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술을 끊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술 주정뱅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 중에서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 탐색하는 자라 그랬죠. 또 남색하는 자는 일반적인 게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술 주정뱅이를 말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매일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노아가 절대로 술 주정뱅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몇 번의 실수를 하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게 복입니다. 왜요? 드러나야지 끊죠. 안 그래요? 좀 망신을 당하더라도 드러나야지 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서 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노아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봅니다.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어요. 그분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죄 짓는 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도 또 그 혈기내다가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노아도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술 취함에 빠져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창세기 지금 이 9장에서부터 술 취함의 죄를 아주 혹독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술 취함은 사람의 이성과 자제력을 마비시키고 사람의 온갖 죄성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죄악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면 음란하게 됩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젊은 남녀들이 정신없이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서로 나란히 누워있는 그런 모습부터 시작되는 그런 드라마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심심치 않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술을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제력이 마비되고 도덕적인 어떤 의식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술 취하면 또 폭력적인 되는 사람도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술 취하면 막 또 주정을 해요. 주사를 해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막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술 취해서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기 죽으려면 혼자 죽지 다른 사람이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도 이렇게 술이 취하여 벌거벗고 누웠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자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나 또 영적으로 어떤 분들의 나한테는 어른이 되는 그런 분들의 부끄러움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드러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려드리려고 하세요. 가려드리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요새 또 무슨 또 모교에서 또 아버지 큰 교회에서 아드님한테 이렇게 또 당회장 자리를 물려줘가지고 또 세상에서 막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죠. 저는 뭐 그런 일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나는 정말 그 앞에 가서 또 그 피켓 들고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건 난 더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세상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또 뉴스에다가 막 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칼빈, 우리 장로교회 기초를 온 칼빈 목사님도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책망합니다. 술 취함 그 자체로는 그 대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으니 곧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먹칠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의 조석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지금 이게 노아가 술 취하니까 자녀들이 조석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노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정꾼들이 자기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면 시킬수록 그만큼 이성을 박탈하게 되어 급기야는 짐승으로 타락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 둘 것은, 만약 여호와께서 거룩한 사람의 범과, 노아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범과가 단 한 번이지만 그것을 그처럼 가혹하게 보복하셨다면 날마다 술에 곤드레 만드레 되는 자들은 절대로 그보다 약한 형벌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마땅한 보복을 철저히 내리실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예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 칼빈 목사님은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한 것이 딱 한 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노아가 그렇게 중독이라든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그 전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냥
정말 자녀들 앞에서 혹독한 망신을 당하게 하심으로 노아가 화들짝 정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믿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한 것에 대해서 이 칼빈 목사님이 쓰신 주석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편 함은 창피한 조소를 그 아버지에게 하면서 그 자신의 타락성과 사악한 성격을 노출시켰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 가는 부모들이 대단히 깊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책이나 설교가 없다면 자연 자체가 우리에게 이 교훈을 끈질기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은 부모를 향한 경외성은 모든 덕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뭐예요? 부모를 향한 경외심,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모든 덕성, 사람들의 착한 마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함은 틀림없이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나칠 범죄의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육감이나 또 손주 사육감이나 또 며느리감이나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세요. 부모님에게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칼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향한 경외성은 모든 덕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데 이 말씀을 또 공자님도 하셨어요.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효행은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노아 공자님이 우리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진 못했지만 그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그래도 덕행 있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남의 거 속여 빼앗지 않으려고 하고 또 부부간의 정절도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제아가 공자에게 물었다. 부모의 3년상은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익히지 않으면 예의가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실전됩니다. 나무도 철 따라 바뀌니 1년이면 그칠만 합니다라고 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 3년상 심효살이 너무 기니까 1년으로 좀 줄여주십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3년도 안 되어 쌀밥을 먹고 무늬옷을 입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냐? 군자는 상을 당하면 맛난 음식을 먹어도 단맛을 못 느끼고 음악을 들어도 즐거움을 못 느끼고 집안에 살아도 편안치 못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공자는 제아가 물러가자 다른 제자에게 말했다. 제아는 정말 어질지 못하구나. 어린애가 태어나면 3년 이후에야 부모 품을 벗어난다. 제아도 부모에게 3년 동안은 아낌을 받았을 거야 라고 했다. 3년상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그 조선시대 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관직에서 다 물러나가지고요, 그 부모님 묘소 앞에다가 운막 짓고서 3년 동안 수염도 안 깎고. 왜? 부모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슬하고 눈비만 가리고서 거기서 그냥 정말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율곡이라고 신사임당 아시죠? 신사임당의 아들인 율곡이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부모님 묘 옆에 운막을 지어놓고 부모님의 평소 가르침을 되새기는
심여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자로라는 사람이 또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은 무엇인가? 공자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별거 아니다. 모든 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되느니라. 역지사지죠.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법. 모든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용서할 때 서자입니다. 서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1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자님은 좀 부정적으로 이제 말을 바꿔서 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네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법, 네가 하기 싫은 일 남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인간의 일반 은총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살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정말로 막가파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해달라고 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아성애를 합법화해달래요. 어린애들 대상으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을 합법화해달래요. 사람의 죄성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함과는 달리 옷을 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작은 아들 함이 한 일을 보고서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누굴 저주해요? 함의 자식을 저주해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분명히 누가 했다 그랬어요? 작은 아들 함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미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면 그 은총이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가요.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몇 대까지 죄가 내려가요? 3세대까지. 어떤 분이 그 3세대까지라는 말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왜 3세대까지만 내려가느냐?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은 무궁하고 진노는 작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구절을 해석을 하시면서 3세대까지 저주를 나오면 손이 끊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주할 대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방예우지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것이 참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지구상에서 벌써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하고 이런 그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민족의 정체성, 언어, 문화 하나도 잃지 않고 5000년을 지속해왔잖아요. 이거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만 받았어요? 침략만 996번을 받았대요. 응? 나쁜 일 안 하고 착하게 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고 마지막 때에 또 복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노아가 이렇게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누구한테 있어요?
가나안에게 손자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뭘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할아버지 꼴 좀 봐. 술 먹고 지금 벌거벗고 누웠어. 그랬더니 또 함이 들어가서 보고 나와가지고 또 자기 형제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자한테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신 거예요. 아버지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일 무서운 징벌이 뭐예요? 자식이 징벌받는 게 제일 무서운 징벌이죠. 안 그래요? 요새는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자식이 어떻게든 나만 행복하면 된대요. 이거 인간성 파괴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부모의 본성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는 다 내게 돌려라. 너는 복만 받아라.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함이 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혹독하게 내린 징벌이 그 자녀인 가나안을 저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 또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이 바로 어디 살죠? 나중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정복하게 되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부모가 되는 그런 책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잘 믿어야 돼요. 오늘날 지금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도 아니고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주축이 돼서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다 됐어요. 왜 그래요?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식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식들 때에 가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건 정말로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그렇게 동성결혼 합법화돼 가지고 계속 몇십 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명은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은 노아와 함께 분명히 그 무서운 대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가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도 자기 안의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삐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보면 보여요. 노아가 보면 보이죠. 노아는 영적인 사람인데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누가 또 싹수가 노래요. 그 손자인 가나안을 보니까 더 싹수가 노래요. 그걸 지켜보는 노아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노아가 그냥 화가 나서 여기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화가 나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확 외쳤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제정신 돌아와서 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손주를 저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노아가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함의 아들이자 노아의 손자인 구스에게서 또 하나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자,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죠? 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구스예요.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저주를 받은 가나안이죠. 그리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은 아주 따로 특별히 서술을 하면서 8절부터 무려 12절까지 걸쳐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이니까 노아부터는 어떻게 돼요? 노아, 함, 구스,
니무롯이니까 어떻게 돼요? 증손자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니무롯. 노아의 누구예요? 증손자가 첫 번째 용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용사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 아마 이때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짐승들도 번성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니까 이 니무롯이 아마 뛰어난 활솜씨 이런 무예를 가지고 있어서 짐승을 많이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점점 그가 신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랬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라고 그랬어요. against.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니무롯이란 이름이 뜻이 뭐예요? 니무롯이란 이름의 뜻이 반역하다라고 하는 마라드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그래서 반역자란 뜻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그는 홍수 100년도 채 안 돼서 사냥꾼으로 용맹을 떨치면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세력을 이루고 나중에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그래서 여기 정복한 나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10절. 그의 나라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할 땅의 바벨과 바벨탑 건설한 데가 시작이에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로버딜과 갈라와 및 니느에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이런 땅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했겠어요? 전쟁했겠죠. 전쟁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겠죠. 사람 사냥했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 엄청나게 큰 대륙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지금 우리 그 지도상으로 조그맣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크기를 보면 엄청 커요. 러시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호주일 거예요. 그 정도로 호주가 엄청나게 큰 그 섬이 아니라 대륙이라고 그러죠. 근데 언제 발견됐다 그랬어요? 1770년에 발견됐어요. 몇 년에? 1770년에 245년 전에 발견됐어요. 247년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건너가서 살게 된 것은 약 184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년, 18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누가 건너가 살았어요? 처음엔 죄수들이 건너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건너가서 어떻게 했냐면 원주민들을 다 싹쓸이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끔찍한 기록이 나와요. 영국의 그 어떤 박물관에서 원주민 유골을 좀 보내라. 원주민 좀 그 뼈를 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총을 들고 나가서 몇 사람을 죽이더니 그 사람들을 삶아가지고 그 뼈를 보냈대요. 믿어지십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언제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무슨 영향일까요?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859년에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요? 1859년에 진화론이 발표되면서 그럼 사람은 뭐예요? 진화된 동물이죠. 그리고 우리 유럽인들은 어떤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화된 동물이고 저것들은 원숭이에서 조금 사람 되다가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쏴 죽이는 거나 그 호주 원주민들 쏴 죽이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 그 호주 원주민을 에버리진이라고 해요. 에버리진. 이 보라색 피부다 그런 뜻인데 그
호주 대표로 어떤 육상 선수, 여자 선수가 나가서 시상대에 올랐는데 손에다가 보라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항의했어요. 우리 조상들 죽인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그 호주 원주민들을 죽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일 리가 없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진화론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택한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데요.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순한 이론인 것 같지만은 그게 인류 역사에 미친 해악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굽니까? 다윈의 외사촌 동생인가요? 제임스 콜튼인가 하는 사람이 우생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우생학. 사람한테도 우수한 종자가 있고 나쁜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배경을 누구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히틀러한테. 그러니까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 어디에 시작됐어요? 진화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또 공산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저술한 그 책에서 이게 시작됐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 네가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네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면 그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는 공허해요. 이거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구멍이 채워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이 구멍이 채워지는 거예요. 소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얘기했어요. 거꾸로. 그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거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반대하는 철학을 만든 사람이 헤겔이고, 포이에르 바하하고 헤겔하고, 여기서 또 나온 게 또 누구예요? 그게 막시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오직 생의 그 근본 동기가 성적 욕망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프로이드. 그 사람은 그냥 뭐하게 태어난 짐승이에요.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태어난 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독교를 아주 쑥대밭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진화론, 공산주의, 세 번째가 뭐예요?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학.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교회는 쑥대밭이 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보고 마칩니다. 11장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짓밟아요? 42달 동안. 어떻게 짓밟아요? 진화론을 짓밟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짓밟는 거예요. 또 프로이드주의를 짓밟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를 뿌리 뽑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만 짓밟았어요? 성전 바깥마당만 짓밟았지 주님 몸된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북한 땅에 그 1959년인가요? 김일성이 그렇게 선언을 했대요. 드디어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신을 박멸했습니다라고 선언했대. 전 세계에다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미신을 박멸했다는 거예요. 박멸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 매일 발각돼서 처형당하면서도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교회를 무너뜨린 것 같지만 사실은 바깥마당만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성전 바깥마당 같은 신앙생활해서 안 되겠죠. 하나님 저 성전 바깥마당 되지 말게 하시고 앞마당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앞마당 되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